따뜻한 예배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앉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담은 단어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요즘에 참 좋아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행복, 자유, 권리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행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 하나님과 동떨어진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 기쁨, 소망을 이루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기를 한 절로 요약할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이 너무 행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과 자유, 권리를 추구해 나갈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고 온갖 범죄와 슬픔이 가득한 땅이 된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버스 광고판에는 영국이 한때 이런 글귀를 싣고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지 모른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인생을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굉장히 미혹적인데 자세히 보면 교묘한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죄책 가운데 젖어 있고 힘든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다. 진짜 인생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었고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미혹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가치관 가운데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피곤한 일이었구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저 이방신 섬기면 우리가 훨씬 편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욕망과 정욕과 음란대로 해도 상관없구나. 육신을 자극하니까 이들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전염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이 시대가 동일하게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모두를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고 절대적이라도 오늘 본문에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무장했던 그 공동체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다르게 살아야 되고 너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내용으로 짜져 있습니까? 1장에 보면 한 가정이 너무 살기가 힘든 흉년의 때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가면 살만할 거야. 갔더니 모든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고향 땅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듣고 이 시어머니도 고향 땅에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모압 이 며느리 룻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저 땅에 가기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있으면 훨씬 편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저도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 민족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방의 여인이 믿음대로 좁은 길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부끄럽게 했던 이 믿음의 결정, 하나님이 이 여인을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저주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위대한 여인으로 그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의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다. 아직 보니까 힘드니까 내가 모든 좋은 때가 되면 움직이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좋고 한 방에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낯설고 그렇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한 방에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많은 것을 꿈꾸고 허황된 것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삭 죽기 하다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허드렛 일 하다가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일날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의 날에 기분 좋게 누워 잘 때에, 밤이 으슥할 때에 발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그녀를 발견하고 놀랐을 때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남자는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래 내 여인을 취해도 누구나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 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책임질 것이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건대 내가 책임지겠다. 인간적으로 이 여인과 빨리 취하고 싶고 나의 분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온전히 맡겨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왔던 이 여인과 말씀 앞에 자기 욕심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드렸던 이 남자 여자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자기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밭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이 밭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살 수 있다, 사지 않겠다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사겠다니까 이 남자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 답니다. 이 밭을 살 수 있지만 대신 너는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권리 또한,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이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철수야, 누구야, 민서가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따라갔던 사람에도 별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멋진 남자는 이 사람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뭔가 남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안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은 힘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던, 과거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던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생명을 걸고, 이 믿음 때문에 정탐을 왔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약조를 받습니다. 당시 이 우리를 친 그날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달라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던 이 어머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 인생이 망했을까요? 하나님 그 믿음 가졌을 때 너무나 귀한 아버지 살몬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한 이 아들을, 보아스는 아들을 건강하게 양육한 것, 보아스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지만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인생의 변화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머니 인생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중심과 가치관이 달라진 것,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의 기준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외모나 스펙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인격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겠구나.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이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룬 것을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르게 살았던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살아가는 극도 이기적인 중심, 욕망과 정욕을 따라갔지만 왜 이 남자는, 이 가정은 다르게 살아갔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변화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삶을 던졌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음란하고 거짓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하나님 피곤한 존재고 우리를 억압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높이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것, 변화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꼭 절대적인 필요한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이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실제로 부어지는 것들을 초대교회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죽을 때도 복음이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오를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실제로 부어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오늘도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사는 것, 중심이 바뀌는 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를 때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짐들이 있을지라도, 해야 될 많은 역할이 있을지라도 힘들지 않아요.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면 나와 너무나 다른 이들도 바라보고 주의 살아인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을 알고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누리고 체험함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주의 몸으로 날마다 주님이 감당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계 전투가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기,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 낯선 여인이 들어옵니다.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왕따시키고 배쳐가고 저 피부색 보라고 아직도 언어를 잘 못한다고 과거가 어떻다고 손가락질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바라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룻기도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고 성경의 본질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구역장 세미나에 때 잠시 나누었는데 전도 동력 세미나라는 곳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면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그냥 은사가 있는 분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아냐고 물 때 잘 몰라서 못 묻겠는데,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는, 전도가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100명 중에서 한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명 될 것 같아요? 네. 네가 빨리 말해라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네. 100명 중에서 그분이 하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보통 보니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자석이 붙듯이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못하지만 이 영혼을 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누군가 오면 따뜻하게 환영하는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잘 섬겨줄 수 있는 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잘 섬기는 그룹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 들어온다면 말씀으로 섬겨주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물질을 가지고 전도의 용품들을 사고 배치하며 섬겨주는,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요구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의 한 영혼을 살리게 하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전도 시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 전도하는 건 너무 귀한데, 그러면 못하고 어려운 사람,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대상자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사람을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교회로 인도하고 맞이하고 교회에 잘 청착할 수 있도록 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씩 12명씩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정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한 사람만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집이 넓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인격과 나의 생각이 올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왕따가 존재하고 끼리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이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기 오면 참 사랑이 있구나, 참된 은혜와 생명이 있구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한 명, 두 명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소그룹별로 함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서 한 명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수고할 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쁨 누리고, 이 복음이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길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변화와 전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